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어디서 들리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 안 들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친히 보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말들입니다. 우리 속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번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정말로 그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이 다 담겨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 관한 우리가 겪을 일들, 겪을 수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능히 이겨야 하는 일들을 다 담고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학력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한 구두수성공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놀라운 글을 쓰게 하셔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캐어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못함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늪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 우리들이 늘 빠질 수 있는 그 절망의 늪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늪에 가기 전에 크리스찬을 따라가다가 잡으려고 왔다가 도망가 버린 고집장이를 우리가 보았고,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 버린 변덕장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끝까지 집중해서 그 늪에서 나옵니다. 우린 지난 시간들에서 절망이라는 늪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번연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거나 예배나 기도나 묵상과 같은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늪은 우리에게 절망과 더불어 침체와 낙심과 두려움과 고독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 늪에서 연약한 이들은 대부분 방향을 돌려서 처음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퍼부으며 멸망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늪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장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절망에 빠지게 될 때, 그것과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의심에 빠지게 될 때, 원망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거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 앞에 놓인 늪이, 우리가 빠진 늪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멸망성으로 다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크리스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늪에서 발버둥 치면서도 빛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절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우적거렸지만, 여전히 발버둥 쳤지만 그 허우적거림과 발버둥조차도 빛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것조차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빛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천은 그 늪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천이 늪에서 나오게 된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서, 원망의 늪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의 짐을 벗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만나고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멸망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만나서 빛이 있다고 알려준 전도자를, 그가 가르쳐준 그 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방향을 돌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빠뜨려 삼키거나 돌아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헬프를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헬프라는 사람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돕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돕는 이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새 우리는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늪에 빠집니다. 실패의 늪, 절망의 늪, 상처의 늪, 우울의 늪, 침체의 늪, 어둠의 늪에 수시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빠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침체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도와 일어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돕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다시 한번 마치 나침판을 들고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분을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늪에는 하나님이 이미 놓아두신 디딤돌이 있습니다. 곧 그 늪에 잠겨버릴 것 같지만 믿음을 지켜서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놓아두신 디딤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견고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말씀의 디딤돌이 있고, 고난을 이길 기도 응답의 디딤돌이 있고, 흔들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약속의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 디딤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영원하며 우리의 길이 안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얼마든지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늪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늪이 아니라 빛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있는 그런 늪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조금 절망에 빠졌다고, 우리가 좀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멸망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믿음을 지키면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그 견고한 튼튼한 그 끝에 닿아서 발로 딛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견고한 땅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갔던 크리스천도 이 헬퍼의 도움을 받아서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는 단단한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함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늪에 빠졌을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말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헬퍼의 도움을 받아서 발밑에 놓아두신 말씀의 디딤돌을 딛고 늪 가장자리에 단단한 땅으로 나아가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때로는 예비하지 못해서, 때로는 부지중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도 이 크리스천처럼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 극복하고 늪에서 빠져나오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헬프를 보내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돕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헬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부지런히 지금 여러분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거나 지켜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전도회 회원들, 우리 목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피며 인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들을 돕는 헬프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먼저 돌보기보다는 늘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 그런 헬프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로역정이란 이 책에서 그가 크리스천을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은 지금 늪에 빠져서 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프가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헬프는 먼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도 당신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왜 그 늪에 빠졌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크리스천이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구해내는 것이 급한 일이겠지만 절망의 늪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고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잘못으로 똑같이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헬프는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자신이 왜 그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합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프는 크리스천이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상태에 있는지, 거기서 나와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늪에 빠져도 믿음으로 말씀의 발판을 찾으면 능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다음에 또 늪에 빠지면 말씀의 능력으로 혼자 스스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믿음으로 디디면 발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또 그런 일에 빠지면 또 그런 절망에 빠지면 언제든지 말씀의 발판, 기도의 발판, 믿음의 발판을 딛고 나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헬프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늪에 빠진 크리스천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결코 성급하게 먼저 건져주지 않고 그에게 믿음의 발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퍼는 그리고 나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냅니다. 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코 절망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의하지 못해서 그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이 크리스찬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헬프는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찬을 건져냅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딛다 보니 이렇게 늪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 헬프에게
자신이 겁이 나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걷다 보니 발판을 발견하지 못해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프는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천을 붙잡아 건져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헬프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헬프는 그 진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성급히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더 깊은 시리에 빠지게 하거나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로 다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헬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그의 상태를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그를 건져줍니다. 여러분, 의학적, 심리학적, 상담학적 치료가 아니라 말씀으로 깊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늪에 잠겨있던 영혼은 헬프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늪에서 나옵니다. 절망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수많은 헬프들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흔들어서 깨워야 할 때도 있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그 안에 복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덜덜 떠는 그를 안정시켜줄 헬프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헬프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음식을 떠먹일 헬프도 필요하고 위로할 헬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해줄 헬프도 필요하고 일어날 결심을 유지시킬 헬프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늘 있어줄 그런 헬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헬프들을 통해서 때로는 한 명의 헬프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늪에 빠진 이들,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들, 정직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늪에서 건져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침체에 빠졌을 때, 혹은 우리 곁에 누군가가 침체에 빠졌을 때 이렇게 여러 헬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건져내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 이런 수많은 헬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영혼의 침체를 다루는 그 일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를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말씀의 견고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헬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헬프는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 앉혀놓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그 길들에 대한 다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건져주고 나서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찬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여러분, 가던 길이 어떤 길이죠? 크리스찬이 가던 길이 전에 누가 얘기했던 길이죠? 전도자가 얘기했던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 같은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프 역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길을 가라고 재촉합니다. 전도자도 헬프도 모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지금 동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늪에 빠졌으니 이제 당신 방향을 한번 바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늪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도 헬프도 모두 동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길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낙심 중에 일어날 때 전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여러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다른 것으로 가서 말씀이 아닌 것, 세상의 것, 어두운 것, 오늘을 살리고 영원히 죽게 하는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갈 때 여러분을 진정 돕는 이들이라면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더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곁에도 돕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하도록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늪에서 건져내고 나서 그물로 묶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보내신 헬퍼들,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보내신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늪에서 나와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늪에서 나와서 다른 길로 가게 될,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 다른 복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신 말씀,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늪에서 나온 크리스천이 늪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왜 이 늪을 그대로 놔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지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누구나 거기 늪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메워버리면 다들 빛으로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늪을 메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침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나 시험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 겪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런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왜 그런 구렁텅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절망의 늪들이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왜 없앨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없애버리면 수많은 이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헬프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늪은 왜 생겼고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늪은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와 죄성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인간의 부패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그런 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 늪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늪에 더러운 것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놓은, 우리의 생각에서 쏟아놓은 것들과 우리의 말에서 쏟아놓은 것들과 우리의 행동으로 쏟아낸 것들이 그 늪에 모여서 늪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이 늪의 정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언제든 튀어나와서 한 사람을 늪에 빠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동시에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가정에서 누군가의 악한 생각과 온전치 못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면 그 공동체가,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이 늪에 빠져버리도록 이 늪은 우리의 모든 죄성,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쏟아내는 늪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늪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 죽게 하고 칼에 쓰러져 죽게 하고 물이 없어 물에 목이 말라 죽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분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늪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그 공동체가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토록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죄와 부패가 늪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패는 지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늪에 견고한 디딤돌을 두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늪이 아무리 깊어도요, 늪이 아무리 넓어도요, 그 늪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디디고 그 늪을 언제든지 헤쳐나올 수 있는 디딤돌을 두셨습니다. 임금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않았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디딤돌은 있습니다. 디딤돌을 밟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늪에는 분명히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그 늪에 빠졌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 침체의 늪과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거기서 디딤돌을 딛고 좁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빛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늪이 아무리 깊고 더러워도, 늪이 아무리 넓어도, 늪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있었어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영적인 주의력을 가지면 그 늪에는 디디고 나올 디딤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늪에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견고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딛고 나오기에 충분한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뻗으면 디뎌지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디딤돌을 딛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늪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늪은 존재하지만 그 더러움과 정욕과 죄악의 늪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을 쏟아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그 늪을 지나 좁은 길, 천국길,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수많은 늪들이 존재함을 때로는 다른 이들이 쏟아낸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쏟아낸 불평과 원망과 온전치 못한 것들의 늪이 내 앞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고 우리의 길에도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영적인 주의력을 집중하고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늪을 발견하고 피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그 늪에 빠졌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안에는 말씀의 디딤돌, 기도의 디딤돌, 의의 디딤돌, 믿음의 디딤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디딤돌을 딛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헬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늪에 빠져 발버둥치는 시간이 아버지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헬프의 손을 잡고 말씀의 디딤돌을 아버지여 딛고 아버지여 다시 그 늪에서 나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돕는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으키는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늪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헬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시 아버지 지금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빛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